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이 분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항상 오늘이 새로운 날이자 또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살라고 하신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야 내일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마지막 같은 선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이 말씀을 들어도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계가 아주 험악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들의 성적 때문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아들을 앞에서 감시도 하고 비싼 돈 들여 족집게 과외까지 시켜봤지만 아들의 성적은 자꾸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속이 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 이 자식아, 이번에도 또 성적 떨어지면 아예 가족의 연을 끊자. 그때 내 아들이 아닌 줄 알아. 알았어?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긴장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성적표를 받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아들과 마주치자 아버지는 주급하게 물었습니다. 야, 너 성적 어떻게 됐어? 그러자 아들은 생뚱맞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이에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가 부모에게 한 대답을 보면 아이는 이미 똑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모두 지혜롭게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좋다, 옳다 하는 일들도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알고 또 아들도 아버지를 압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내용도 나를 기준으로 보면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후 시작하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포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뜻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대부분 나의 욕망,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과연 내 주장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우리들은 언제나 내 뜻이 앞서고 그것이 나의 존재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생각의 이면에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노력자로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자이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조력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만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절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이 회개는 도덕적 잘못을 뉘우친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구약의 10계명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것을 알려준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밀접한 것이기에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심지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곧 회개는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제가
나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에게서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 나함이라고 뉘우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슈브라고 해서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회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나에게서 실현되게 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움직이고 생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를 통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창시자를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 곧 메타노이아, 회개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요한에게 낮은 자세로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의 뜻이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로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주 크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잠잠하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일들도 한참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하시면 그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는 보통 어미소나 어미 나귀에 걸고 어린 소나 나귀가 옆에서 그 멍에를 함께 쥐고 따라가며 가는 법을 배웁니다. 실제로 그 멍에는 어미소나 어미 나귀가 지기 때문에 그 어린 소나 나귀는 그 멍에의 무게와는 관계 없습니다. 모두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모두라고 하셨습니다. 한 시편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편 38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내 뜻을 이루어가면 가는 그런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제자들과 그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 그 자체는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자신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교입니다. 내가 알고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기쁨은 단순하죠. 약속도 단순합니다. 아빠가 데리러 올게 여기서 기다려. 부모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도 평생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순서를 바꿔 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보여주신 것, 곧 십자가를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삶을 현실에서 체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조력자로만 생각하는 것은 내 안의 하나님, 내 안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성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 이제 살아낼 수 있으니 회개, 곧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상징을 십자가가 나타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죠. 십자가의 삶을 다합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희생이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저에게서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생동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